아멘. 이제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재앙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제 무슨 모든 몸종들 가축에 처음 난 새끼까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는 장자의 재앙의 경고를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그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자기 주장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때를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 그걸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비로 심판하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롯이 그 사위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유황과 불빛 가운데 타 죽었겠지요. 피하라고 그럴 때 롯의 가족처럼 사이가 돼가지고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농담처럼 여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유황과 불빛 가운데 타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고 끝났다 그런 말씀. 경고는 무서운 것입니다. 때에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그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원자폭탄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핵폭탄 같은 건데 거기 미국에서 먼저 비행기로 가가지고서 삐라를 살포했다는 거예요. 여기 원자폭탄 떨어질 테니까 피하시오. 도시에서 벗어나서 피하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삐라를 보고서 지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영동안 거짓말하지 하는 식으로다가 왜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피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진짜 거기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당했다 그런 얘기. 피하라고 할 때 피했으면 괜찮을 텐데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됐다니까. 일본이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려. 그리고서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해가지고 대한민국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하니까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건강에도 가끔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조심해서 준비해야지. 그냥 무리하고 또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것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요새 치과 치료를 좀 받는데 그 여자 의사가 하는데 뭐 잇몸 이쪽이 아프다 치료받으라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사정없이 그냥 마취 주사를 쿡쿡 찔러대는데 아유 용감해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냥 바깥쪽 2번 안쪽 2번 하고서 그냥 뭐 구라인다 같은 걸로 뭐 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 빠지면 임플란트 하라 그러면 그건 더 힘든 작업이니까 경고할 때 들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며칠째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이. 근데 경고는 지금 받았어요. 경고를 받으니 코로나가 있고서 이제 코로나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고 경제를 돕는다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돈을 막 뿌렸어요. 그냥 찍어서 그냥 한다시피 나라마다 빚을 내서 그런데 이게 돈을 자꾸 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뭔가 하면 당연히 인플레가 오는 거예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일 없어요. 왜 돈을 잔뜩 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부터 인플레가 그냥 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지금 난리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세계 경제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가 있으면 나중에 증상이 있는 것이지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징조들이 있고 경고가 나타나면 삼가 조심하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알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미련한 다섯처녀 모양 잠만 자고 있다 아닌 척하고 있다가 문 닫혀요. 하늘 문 닫히고 심판이 임하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이제까지도 그런 일 없었는데 노아의 롯의 사이들 모양 농담으로 생각하고 픽픽 웃다가 그러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이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근데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봐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 말.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는데, 지금까지 난 안 그랬는데, 이 자기 경험 그래 봐야 그까짓 거 100년이나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기획하시고 영원한 걸 기획하시고 이러는데 그 조금 산 거 가지고 그걸 경험이라고, 그걸 지식이라고, 그걸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혼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꾀에 꾀 부리지 마시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근데 결과는 뭐냐? 영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로가 이게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10번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러니까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무시하고 또 더 점점 강박해지고.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면 이거 저기 하면 이제 죽게 생길 때가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단 말이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계속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아서라도 빨리 나가라고, 이제는 안 나가게 붙잡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내쫓는 정도로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아니 난 안 하겠다 그리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조금 있다가 자기 바로의 장자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고서 통곡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세상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만 바라보고 지금 항상 그럴 줄 알고 지금 현재의 근거에서 고집 피우고 주장하고 뻗대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면 상황을 누가 바꾸시니?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내보내려고 고집 피웠던 바로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 보고 지금 내 상황, 내 생각만 보고서 내가 살아온 조그만 경험, 쬐끄만 거 이거 의지해서 뻗대지 말고 하나님이 온 세상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주장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기껏 해봐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경험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장래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나타났어요? 말씀에 나타나 있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말도 안 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 그냥 못된 놈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길이길이 10번씩이나 재앙하고 기회 주시고 이 마지막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애굽의 왕의 자리 유지하고 장자도 죽지 않고 백성들의 그 장자도 죽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보내려니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 욕심 부리고 그거 꼭 붙잡고 자기 고집 피우고 성질내고 자기 마음에 자기 체면 권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 체면 권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때려잡아서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장할 거 없어요. 지체할 거 없어요. 그럼 점점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치게 칠 거다. 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 그러는 게 9절 8절 그때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재앙의 경고인데 그것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마음이 완악한 걸 그 모습을 보고 나왔다. 끝까지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고 붙잡는 사람이 복이에요. 고집 피울 거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주장할 거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각자 주인이, 여기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사람만 해도 주인들이 하나님들이 아직 20명이나 돼. 각자 자기 자리에 다 주인 노릇하고 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붙잡고 그러죠. 자기 자신한테 한번 그래보세요. 주님 그래보세요. 내가 주님이야. 입으로 주님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주님 그런 건지 자기한테 주님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산단 말이죠. 거기에 해결책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면 그냥 세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어저께 흑암의 재앙을 봤잖아. 9번째 흑암이 뭐냐,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혼란의 상태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뭔가 영적인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세상이 무질서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영과 혼과 몸이 질서가 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따르고 모세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질서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몸이 우리 정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정신이 영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가, 이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지요. 심판당할 때 심판당한다 말이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은 구별했다. 7절 끝에 그랬는데, 구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울타리 쳐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다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는데 피할 길은 뭐냐? 피할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뭐냐? 말씀이 피할 길이에요. 다 자기 꾀가 피할 길이 아니에요. 우선 안전한 대로 피하고 우선 뭐 내 생각대로 피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피할 길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다윗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쫓아오고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피할 길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피할 길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게 피할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같이 강팍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이 10번째 재앙이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죽인다고 자기 것 빼앗아 간다고 그걸 뻗대고서 성질 내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래 쫄딱 망하는 거지. 심판당하는 거지.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뻗댈 거 없어요. 육신을 따를 거 없고 자기 걸 따르려고 주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여호와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아를 깨뜨리고 순종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이,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거 10번씩이나 재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거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된 일이 있나. 여전히 모세는 강팍하고, 여전히 바로는, 아니 모세가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는 강팍하고,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고, 펄펄 뛰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쉬운데, 그때 이런 상황일 때, 사정 형편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때 상황 판단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조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믿음 지키고,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이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겉의 상황은 악화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그럴 때 모세가 대뜸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그 앞에 갑니까? 내가 도망자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난 그 앞에 가면 죽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다 받아치고 회피했던 사람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기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바로한테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가 화가 나고 이제 성질이 나니까 참다 안 되겠으니까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받은 거예요, 모세도. 근데 하나님이 허락 그러시니까 누구 경고를 따랐냐? 하나님의 경고를 따랐다는 거예요. 바로의 경우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자기도 아예 당신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그러시니까 가서 한단 말이지.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가라고 그러면 아유 내가 살인자의 도망자인데 내 나이 80인데 나 입이 뻣뻣한데 별 핑계를 다 대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죽게 생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허락 그러시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걸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길이 참고 있는 거, 바로만 때려잡으려고 하고 사탄만 때려잡는 거, 이거 한순간이면 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생겼냐, 이걸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밑에서 끄집어내시는 거, 사람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나왔는데 여전히 나와서 우상 섬기고 종살이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게 모양을 지금 내적으로 바꿔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고, 은금패물 다 구하라 그래서 은혜 입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서 2절 3절에 끝에 보면 그랬어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신처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고 살인자의 도망자의 도망 다니던 비겁하고 주저했던 두려워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누가 노했어요? 바로가 성질을 낸 게 아니고 모세가 바로한테 화를 내고 나왔다. 언제까지 안 들으려고 하냐고 호통치면서 책망.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됐어요. 인생 역전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역전 현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야단을 치고 성질을 낸 게 아니고 이 모세가 의분을 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역전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이 되고, 바로는 지금 땅의 것, 육신의 것, 소유의 것 이거 붙잡고 있으니 땅의 것이 된 거예요. 신격화돼서 자기가 높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땅의 걸 주장하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따르니까 하늘의 걸 주장하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말씀 따르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래야 역전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 보고 휘둘리지 말고 피할 길이 어디냐? 말씀이고 피할 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 따르려고 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니까 저절로 역전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요셉 때 또 다른 바로가 있었지만 7년 흉년, 7년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니까 너같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감동받은 사람은 없다고, 네가 다 해라고 다 맡겨주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해결이 안 돼요. 바로라는 권력이라도 힘이라도 재물이라도 지식이라도 인간의 꾀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때 지혜로운 사람, 그때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주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 이걸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고 무시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되냐? 말씀 따라가고 보면 역전이 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아주 영원토록 역전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다 세상도 어렵고 건축도 어렵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비겁하게 사람의 꾀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약삭빠르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역전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지요. 그걸 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 출애굽 1세대들 뭐냐, 믿음 다 까먹고 죽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 세상 거 얻으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차원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농사 짓지 아니한 거, 수고하지 않은 거, 집 짓지 않은 거 다 너한테 주려고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그걸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고 이거 가지고 날마다 그러다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불신하다가 그거로 죽으면 잘하는 거냐, 그러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죽더라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가서 머리를 따라가는 그런 꾀를 부리는 혼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걸 믿고 말씀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해방될 때가 됐다, 끄집어낼 때가 됐다, 그리고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수년 내 심령이 부흥케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럴수록 꿋꿋하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60장